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구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공산 정권인 구소련 체제에 항거하다가 지긋지긋한 수용소에 오랫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솔체니 박사는 공산당에게 항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절망을 하고 벤치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얼굴에 주름투성이고 나약한 노인 한 분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다가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경비병이 달려와서 채찍으로 치려고 하자 그 노인은 땅바닥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이 그 십자가를 본 후에 이 군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 군인은 이 연약한 노인네가 땅에 그린 십자가를 그 무섭고 막강한 소련 정부에 맞서서 대항하는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로 보고 주춤하더라는 것입니다. 솔체니 박사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소망은 그 간단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체니 박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체니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Truth and Freedom, 진리와 자유가 그 견고한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공헌한 사실을 모르는 채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삽을 들고 또 작업장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러한 기적적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실망한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에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슬퍼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실망과 좌절로 슬퍼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담은 몇 분 동안인 말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환경을 먼저 보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고 내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수모와 고난의 상징이었지만은 이 상징이 인내와 긍지와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기적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환멸을 가진 제자들의 시각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역설적으로 패러닥시칼하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볼 때 슬픔으로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께 환멸을 느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았으므로 이들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만한 명분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생명줄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하실 천국 사역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거사의 동참 핵심 멤버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언제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보좌 위에 앉으시면 우리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안달안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대 간 차이에 계층 간의 차이로 그리고 지방 간의 차이로 대화가 불통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출장 때 우리 손녀 아비가일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1시가 넘어서 밤늦게 아들 집에 들렸는데 우리 손녀들이 아비가일을 복판에 집어넣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비가일 늦게까지 안 자고 있었구나 라고 했더니 5살 먹은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늦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언니들이랑 놀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 아비가일아 아니 내가 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이 할애비를 기다리고 있구나 기특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할아버지 내가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단 말이야 하고 나중에는 울음까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아비가일은 내가 늦게까지 자지 않고 할아버지를 기다려 주어서 할아버지는 참 기쁘다 라고 하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제자들과 영적 대화를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사탄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44절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밤늦게 체포되고 그 다음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슬퍼했고 환멸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과 사역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슬퍼하고 예수님께 환멸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세례 베푼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세례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대학 수시 입학해서 서울대학에서 떨어지고 정시에 연세대학에 합격된 것이 서운해서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시련과 부정적 환경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슬픔과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나약하게 잡히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으로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실망과 슬픔으로 환멸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카운셀러 정도로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슬픔과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치료자로만 보시면 여러분은 슬픔과 환멸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도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삶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3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요구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환멸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호남정유 배구 선수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난 후에 TV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격수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때린 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스파이크가 되어서 시합을 승리로 끝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기쁨 반 그리고 걱정 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를 하는데 이 선수가 실망하고 슬퍼하고 환멸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수가 마지막 스파이크를 했을 때 상대방 브라커에 의해서 와장창 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슬퍼하고 환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만을 직접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도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가 가운데 뇌종양으로 앞으로 3, 4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성도 60대 초반의 성도를 신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는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가족들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7년 전에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을 더 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축복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신 줄 아세요? 만약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실하고 올바른 복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저에게 욥의 믿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풀 속에 던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태도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와 영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과 슬퍼하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의 권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대단히 막강한 무서운 적을 갖고 계셨음을 보므로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안식일 날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까? 등등에 대한 시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분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중에 대한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고 만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나름대로 보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원수들의 비율을 보면 몇 대 몇이에요? 11대 수백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잘 훈련받은 막강한 로마 군대였습니다. 제자들은 회 뜨는 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수많은 검과 전쟁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원수들의 파워에 의해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정신을 잃거나 넋을 잃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들을 보면 완전 무장을 해서 막강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대단히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때로는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사탄은 대단히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대단히 연약하고 도움이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세상적 무기로 사탄과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체인 교회 즉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내 말은 결단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적인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아직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당당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솔체니 한 사람으로 그 막강한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솔체니 박사의 저서인 진리와 자유에 의해서 그 견고한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구소련 연방은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그 참혹한 십자가는 아직도 당당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탄은 대단히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게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부패한 고린도 시를 향해서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든 아미스타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미국을 향해서 오는 배를 해상에서 탈취하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배는 미국 해군에 의해서 검거되어 미국의 어느 항구도시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몰랐으므로 현재 자기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부류가 그 사건은 저들의 무지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탄원하면서 저들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인도되는 도중에 법원과 이웃하고 있는 교회 지붕에 있는 3개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기들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감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모든 죄수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몰랐다는 것은 재판 직전에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이 법정의 판결을 놓고 고민하다가 교회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서 간절히 지혜를 구한 이 판사는 이들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도래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이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고 치리하실 것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슬픔과 환멸을 느낀 것은 자기들 스스로 실망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비겁했다, 자신들이 비겁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멋있는 대답이었죠. 그러나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맥스 로케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때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겁먹은 생쥐처럼 예루살렘의 모든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도 수많은 군중 틈에 숨어서 갈보리 언덕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훔쳐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그 참혹한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어느 제자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죄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죄 지으려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딴 아이들과 같은 아이디요. 그들이 한 행동은 죄가 아니요. 그 나이의 아이들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참혹한 십자가를 보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그것도 남이 지은 죄,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한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를 깨달아 통곡의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투로, 빌라도의 무관심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거짓 증인으로, 유다의 욕심으로, 군인들의 편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겁함과 같은 죄,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여러 가지 무서운 죄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헨리 뉴라고 하는 사람은 파라과이의 어느 의사에 대한 스토리를 간증했습니다. 이 의사는 정부의 독재에 한 거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경찰이 그의 10대 아들을 체포해서 고문하다가 죽였습니다. 이것은 잔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 때 아들의 시신을 여물해서 관에 넣지 않고 아들을 감옥에서 발견된 채로 그대로 장례식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맞아서 피멍이 든 채로, 칼에 찔린 채로, 팔이 부러진 채로, 담뱃불로 지진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피 묻은 메추레스 위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대단히 비참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전말이 하나도 은폐되지 않고 만천하에 완전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죄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 두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공공연하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고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늘 회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무덤에 부활하시게 하였습니다. 골고다의 그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가 절망하여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에 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유치원에 다니는 어느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이 소년의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야 짱이다 짱이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참 불행하셨다. 너무 안 됐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실제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설계하신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여러 번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성전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는 충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았고 그 옆구리에는 그 무서운 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역사 속에 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서운 죄인인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부분적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막강한 원수들을 보고 비겁하게 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약함에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셔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